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45강에서는 남방불교의 수행방법인 칸니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칸니 명상은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장토대와 불계명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토대와 불계명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티베트 불교의 토갈 명상, 토갈 수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은 청정한 빛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청정한 빛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광명 또는 정광심이 되겠습니다. 이 청정한 빛이란 것은 정광명 또는 정광심이라고 합니다. 이 토갈 수행은 청정한 빛의 수행, 정광명, 정광심의 수행인데, 토갈 수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은 빛이 없는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하거나 허공을 응시하는, 즉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수행입니다. 이 토갈 수행은 스스로 일어나는 빛나는 무지갯빛의 이미지, 이것이 내나 정광심, 정광명이었죠. 이 무지갯빛의 둥근 원이 티베트로는 띵내, 한자로는 명점이라고 합니다. 이 띵내 명점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토갈 수행에서 수행자는 이 이미지, 명점이 이 무지갯빛의 둥근 원이 발생하면은 이 이미지를 수행자 자신의 마음의 본성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무지갯빛의 빛나는 이미지는, 이 청정한 의식은 몸의 중심부인 심장에 숨겨져 있고, 빛나는 에너지가 하나로 이어진 통로들을 통해서 심장에서 눈으로 흐르기 때문에 의식이 이동하고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관상의 방법으로 의식이 눈에서 나오게 유도하여 빛으로 변해 환영의 모습, 이 환영의 모습이란 것은 적명점인 띵내인 무지갯빛의 빛나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남방불교 칸니 명상에서도 이와 같은 빛나는 이 무지갯빛의 이미지를 보는데, 이것은 심장토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심장토대라는 의미를 마하시 사야도라는 남방불교의 큰 스님의 저술인 마하시 사야도의 12연기라는 책에서 보면, 거미는 파리를 잡기 위해 거물의 일종인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는 태어난 지 며칠만 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에 걸리는 생명체는 모두 먹어치우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완가, 여기서는 의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바완가는 잠재의식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간단하겠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거처로서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처와 그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거미집의 거미줄처럼 심장에 의지하여 주입된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집니다.
그리고 눈에 있는 형상이 심장에 있는 방광가를 자극하여, 여기 방광가가 심장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극하면 그것은 안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안식 등으로 눈으로 보는 인식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광가는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소리와 냄새 등에 대해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감각기관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미줄에 여기 중심에 거미가 여기 앉아 있다가 거미줄의 바깥에 이렇게 파리나 벌레들이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이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의 중심에서 이 파리 같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먹어치우면 끝나면 다시 거미집의 이 중심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은 여기 심장에 거주하고 있다가 어떤 바깥에 어떤 사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눈이 작동하는데 이 심장에 있는 의식이 눈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이동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되고, 만약에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코로 심장에 있던 의식이 방광가가 코로 이동해서 냄새를 맡게 되고, 소리를 듣는 귀는 귀로 심장에 있던 방광가 잠재의식이 귀로 이동해서 소리를 듣게 되고, 맛을 본다 할 때는 혀로 맛을 보는데 이 방광가 의식이 심장에 있다가 혀로 이동해서 맛을 보게 되고, 우리가 촉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몸의 어떤 특정 지점 같은 곳에서 촉감을 느낀다든지 할 때는 이 심장에서 방광가가 있다가 그 몸으로 이동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이 거주하는 곳이라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심장토대라는 말을 씁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이 방광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방광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번역하면, 방광가라는 말은 니까야에는 나오지 않지만, 남방불교의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테라와다 전통에서는,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방광가를 정광심, 청정한 빛의 마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정한 빛의 마음이란 것이 정광심, 정광명이라고 여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토갈수행도 마찬가지로 청정한 빛을 발생시켜서 그것이 이 청정한 빛이 심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장이 본래 나오는 것이다. 심장에서 이 청정한 의식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티베트의 벽화인데, 이 벽화에 보면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둥근 무지개와 같은 빛,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빛 속에 사람 같은 형상들이 이렇게 있죠. 이것이 불보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과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서 나타나는 보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분들이 실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실제 살아 인격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대승불교의 불보살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 명점 속에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대승불교의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장토대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심장토대는 남방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북방불교의 티베트 불교에서는 불교의 명점이란 말을 씁니다. 불자는 아니불자, 괴자는 부서질 괴자,
부서진다, 무너진다 할 때 개자죠. 부서지지 않는 명점이다.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것이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심장토대입니다. 여기 부처님 몸 불상에 보면, 이 불화에 보면 이 가슴, 심장 부분에 빛나는 점이 있는 것, 무지갯빛의 빛나는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티베트의 의학 서적에 나오는 심장 차크라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심장 차크라의 중심에 불계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차크라와 이 눈이라든지 이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차크라의 중심에 여기에 의식이 있다가 여기서 거주하다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된다든지 하면 의식이 이 심장에서 나와서 눈 쪽으로 이동해서 신경계를 따라서 이동해서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코로 이동해서는 냄새를 맡고, 귀로 이동해서는 소리를 듣고, 혀로 이동해서는 맛을 보고, 몸으로 이동해서는 어떤 촉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티베트 불교의 벽화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명점, 빛나는 무지개 빛깔의 둥근 원이 있습니다. 이 빛인데 이 빛 속에 보면 불보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명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점 속에 이런 불보살들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로자나불 같은 분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부처님이 아니죠. 이런 부처님은 우리 내면의 명점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벽화도 보면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둥근 무지갯빛의 원, 빛나는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 속에 보면은 불보살의 모습이 있죠. 이런 불보살의 모습이 광명 속에 있습니다. 명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점 속에 있는 불보살의 모습을 그린 것이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이 만다라는 것은 인체 내의 명점 속에 나타난 불보살의 모습을 그린 것이 만다라가 되겠습니다. 남방불교의 칸님 명상, 수만갈라라는 미얀마 스님께서 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을 천이나 같은 것으로 눈을 가리고 하는 것인데, 눈을 가리고 한다는 의미는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에서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방문 같은 게 빛이 새어들지 않게 천으로 다 막아서 그 어두운 방에서 하는 것인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천으로 가리게 되면 어두운 방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의 칸님 명상도 니미따, 빛이 이렇게 자기 한 팔 길이 앞에 나타나면 이것을 심장으로 안착시키는, 심장으로 이 빛을 니미따를 안착시키는 수행이 칸님 명상이 되겠습니다. 심장으로. 여기 심장토대라는 말과 불계명점이란 말을 알아볼 텐데, 이 심장토대란 말은 남방불교에서 쓰는 말이고 불계명점은 티베트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남방불교의 아비달마 길라잡이라는 책, 대림스님과 강묵스님께서 번역한 책에 보면 심장토대는 의계와 의식계의 의지차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여기 의계라는 것은, 그리고 의식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비 설신 의 할 때 이 의가 되겠습니다. 아니란 것은 눈이고, 이라는 것은 귀, 비라는 것은 코, 설이란 것은 혀, 신이란 것은 몸이 되겠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우리가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감각기관 외에 이 의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는 이 꽃의 빛깔과 색깔과 형태를 보지만 이것이 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의의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이 꽃의 빛깔과 형태를 보지 꽃이라는 개념을 가지지는 못하죠. 이 5가지 감각기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이게 이러이러한 빛깔과 이러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이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의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계와 의식계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의지체가 된다. 그것에 거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 토대, 심장 속에 이런 의식이, 이 의가 거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임으로 나타난다.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있다. 이 의식이란 것이. 그것은 받치는 등의 기능을 하는 4대의 도움을 받는다. 4대란 건 지수화풍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온도와 생각과 음식에 의해 지탱되고 심장 기능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것은 만호 요소와 그러니까 의계, 그 다음에 만호 아르마리에 의해서 의식계, 좀 전에 설명한 것과 또 이들과 함께 하는 법, 현상, 이 생기는 토대가 된다. 여기 법, 현상이란 것은 이게 꽃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것도 이러한 형태로 책을 쉽게 두고 볼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눈으로는 이런 책상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빛깔을 보고 이 몸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아서 감촉 같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이 의가 있어야 의식의 작용이 있어야 이것이 책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 같은 것이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정도론 이권에도 남방불교의 논서인 청정도론 이권에도 이 심장 토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심장 토대는 만호의 요소, 즉 의계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의식계의 의지체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의식계가 머무는 곳이 이 심장 토대에 머문다. 심장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진임으로 나타난다.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있다. 그 피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주석에서 설했다. 그것은 받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근본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 의해 지탱되고 생명 기능에 의해 유지된다. 그것은 만호의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와 또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이 생기는 토대가 된다. 여기 법이란 것은 제가 꽃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의의 대상이 되는 개념 같은 것이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심장 토대는 이 의식이 머무는 장소다. 의식의 거주처가 심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계명점은 뭐냐? 티베트 불교에서는 심장 토대란 말 대신에 불계명점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암 스님께서 저술하신 밀교의 성불이를 위한 책을 보면 여기서 인체의 죽음과 직결되는 극도로 미시한 풍심과 불계명점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계명점은 심장 가운데에 하얀 보리심과 붉은 보리심이 마치 종지가 맞붙은 모양으로 존재하면서 생사와 해탈의 기반 내지는 터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기본의 법신에 해당하는 죽음의 정광명도 심장 속에 존재하는 이 불계명점 속으로 인체의 모든 생명의 바람들과 적백의 보리심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일할 때 발생하며 바르도로 알려진 중음의 성취도 극도로 미세한 정광명의 풍심이 제가 앞에 설명한 청정한 맑은빛, 정광명, 정광심의 풍심이 불계명점으로부터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이루어지고 또한 바르도의 의식이 모태에 들어와서 생을 받는 장소도 바로 이 불계명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불계명점에 대해 꽁뚫 웬땡가초는 이분은 티베트 불교의 스님입니다. 삼모낭대 낭제 금강신론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모든 윤회와 열반의 터전이자 근본이 되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대불계명점이다. 이것은 시초가 없는 까닭의 원초이며 경고하여 파괴되지 않는 까닭의 불계이며 그래서 불계명점이라 그럽니다. 일체의 마음에 깃들여 있는 까닭의 명점이며 제법에 미치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의 대이다. 이와 같이 시초와 종말이 없으며 아래로는 육도의 유정에서부터 위로는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동등한 마음의 본성이 바로 불계명점이다. 마음이 심장토대라고도 했고 바왕가라고도 했고 그것이 머무는 것이 심장토대고 바왕가, 의식, 잠재의식이 머무는 것이 심장토대이고 또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 심장 속에 있는 불계명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계명점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하무드라, 티베트 불교의 가장 최상승 수행인 마하무드라, 마하숫가, 이건 대락이란 지극한 즐거움, 나다라고도 하고 허공편만 건강이라고도 하고 평상심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풍맥이라고도 하고 불멸의 함이라고도 하고 띨라까라고도 하고 띨라까는 명점이란 말이죠. 열애장, 바냐 바라밀다 등의 별명 등이 무변하다. 그러니까 이 불계명점을 이렇게 마하무드라, 마하숫가, 나다, 허공편만건강, 평상심, 지혜의 풍맥, 불멸의 함, 띨라까, 열애장 또는 바냐 바라밀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냐 신경할 때 이것이 불계명점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국보인 건치 희랑대사의 좌상입니다. 희랑대사라는 큰 스님의 모습을 앉아있는 모습을 만든 상인데 불상인데 합천해인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 희랑대사 좌상에. 이것이 사실 불계명점의 뜻인데 이 국보인 합천해인사 근치 희랑대사 좌상은 신라메르스 고려 초에 활동한 스님인 희랑대사 10세기의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성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래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이런 조사상이 우리나라는 잘 없다는 거죠. 이 작품이 실제 생존했던 고성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작품입니다. 희랑대사는 화엄하게 조예가 깊었던 스님으로 해인사의 희랑대에 머물며 수도에 정진했다고 전하며 태조왕건,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랑대사 좌상은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 진상전, 조사전, 보장전 등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되어 왔습니다. 이 작품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은 앞면은 건칠로, 말은 그러니까 오칠했다는 거죠.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 만든 당시 제약 기술이 남아있고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가슴에는 흉혈국인이라는 그의 별칭, 이 희랑대사의 별칭입니다. 상징하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 흉자가 가슴 흉자고 이 혈자가 구멍 혈자입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 말인데 이 흉혈, 가슴의 구멍은 해인사에 전라된 설화에 의하면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성의 흉혈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흉혈은 불계명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인은 이런 불계명점이 드러나지 않지만 물론 불계명점이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티베트 불교의 토갈 수행이나 남방불교의 칸니 명상 등을 하면 이 자신의 심장에 있는 불계명점, 다른 말로는 심장 토대를 볼 수 있는데 이 심장 토대와 불계명점이 정광명, 빛나는 밝은 청정한 밝은 빛 또는 정광심이라고 하는 이 청정한 빛나는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